낯설죠? 뭐든지 넓어가지고 좀 낯서네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다음 주에는 빈 자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 어린 후대들이 렘넌트로 세워져서 정말 이 흑암 가득한 용문동 문화를 바꾸고 또 대전과 중부권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도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핵심입니다. 핵심.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조금 유치합니다만은 핵심 정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물론 유언은 아닙니다만 유언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언하고는 다릅니다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핵심 체크가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이 말씀 주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패닉 현상이 왔어요. 지금 무덤가로 달려갔던 여자들도 막 놀라고 두려워 떨고 또 2명의 제자는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또 남은 제자들은 문을 닫고 집 안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패닉 현상이 왔을 때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왜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흔들리느냐, 우리가 두려워 떨게 되고 실패하느냐, 이 핵심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려면 핵심 체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승리하시려면 이 핵심 정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마침 우리가 이곳으로 한 달 전에 이사를 왔고 오늘 본당에 이제 처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데 아무리 봐도 좀 낯설어요. 너무 빈자리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정리하신 핵심,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성경. 이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잘 들려요? 메시지 하는데 좀 낯설어서 소리가 좀 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런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눈으로 덮여 있어 갖고 잘 몰라요. 근데 거기 한번 빠지면은 뭐 20m, 30m 되는 그런 크레바스도 있고 막 수키로 막 까마득한 그런 이런 사이가 벌어진 데가 있다고 그래요. 빙하에. 그런데 빠지면은 그건 이제 죽는 거지, 못 나오는 거지. 이게 얕은 데 빠지면 뭐 혹시 살아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몇 킬로 되는 데가 있대요. 빙하 비와 사이에 갈라진 틈을 크레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 탐험하는 사람들이 북극이나 남극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틈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몸에 이
이 줄을 묶어서 그런데 빠져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 장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크레바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하면 안 됩니다. 이따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이 남편이 아주 대전에서도 유명한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인데 부인이 몸이 이상하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루게릭병이 루게릭. 점점점 몸이 굳어져 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몸이 굳어져 가는 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도 한번 들어왔었죠.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몸이 좀 이게 우둔해서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점점점 몸은 굳어지고 이제 말도 못하고 눈동자도 못 움직인대요. 나중에는 결국 그래서 죽는 건데 몸이 굳어질수록 정신은 더 맑아진다네.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게. 정신도 혼미해지면 다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몸은 굳어져 가는데 정신은 더 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자고 그랬더니 아직 시간표가 안 되는지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분이 빨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타깝게 거부를 하더라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루게릭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걸릴 수 있는 병이구나. 그게 나한테도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북극이나 남극을 탐험하는 그런 탐험대처럼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몸에다가 이 생명줄을 묶지 않고는요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명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셉투아진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전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란 말 아닙니까? 헬란 말인 크리스토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 갖고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입니다. 근데 바로 구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 직분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구약에.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그 말은 구약의 성취자요. 구약에서 해결 못했던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선지자도 제사장도 해결 못했던 이 죄와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 떠나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주제거든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우리도요.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마디만 말씀하면 될 텐데 이렇게 66권에 기록해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되라는 겁니다. 내 인생 젤로 망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부모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가 실패하거든요. 이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나를 날마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란 말입니다. 아멘.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문제만 오면 우리는 두려워 떨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패닉 현상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와? 주름 보여? 누가 그래요? 더 화면 크고 그러면 얼굴이 자세히 나오고 주름도 나올 거니까 나보고 뭐 맞으라네? 싫어요. 이 주름 만들으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주름을 없앱니까? 여자분들 포장하고 화장하고 위장하지 마요. 그대로 살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잘 나오냐? 이 화면이 커서 표정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전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되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 때문에 일을 망친다니까. 나 때문에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오직 예수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오직 예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오직 예수 되는 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을 우리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일 만나서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계를 깨닫고 오직 예수께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분은 뭐 일이 잘 되면 교만하고 자기가 훌륭해서 잘 된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더 그리스도께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여기 44절에 보니까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생전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때 당시 그런 사람이 많았나 봐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 효험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겠다. 네 생전에 이루어질 거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달아졌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집니까? 에이, 솔직하게 말씀이 잘 들려져요? 저 뒤에 차대종 장로님 잘 들려져? 왜 그렇게 멀리 가 계셔요? 안 보여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 학문은 똑똑할수록 집중할수록 잘 들려지지만 이해되지만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 전하는 건 바울이 했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핵심이 정리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고, 혹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분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달라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우리가 헛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셔야 됐는지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살아나셨죠?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증거거든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죽으심과 부활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반드시 전 세계에 증거되고야 말 거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이거든요.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옵니다. 그러면 지구는 반드시 종말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윤회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죠. 쥐 됐다가 사람 됐다가 말 됐다가 사람 됐다가, 그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적인 인간관, 역사관입니다. 또 뭐 토인비라는 사람은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화론적인 역사관, 여러분 아십니까? 자꾸 이 역사가 진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죠?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종말을 향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종말은 언제지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이 땅에 종말이 옵니다. 근데 재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에요. 근데 언제 재림을 가능케 해요? 세계복음화가 되어졌을 때. 그러므로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져요. 아무리 무슬림이 득세를 하고 아무리 이 땅에 위기가 오고 우상이 팽배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복음화도 되고요, 대전복음화, 영문동 복음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 새로운 각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용문동 진짜 살릴 수 있도록, 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어린 렘넌트 정말 우리가 생을 걸고 우리 어린 후대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퀴어 축제 하는데도 전부 20대 애들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가. 이래 저래 지금 우리 어린 후대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마귀한테. 마귀가 다 선점해버렸다니까. 그럼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구석구석 안 썩은 데가 없잖아요. 이거를 회복하는 길은, 병든 역사를 고치는 길은 우리 어린 후대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가 진짜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부탁했어요. 우리 진짜 렘넌트 살리자. 또 그리고 이 새로운 전도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기도하자.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회의했다니까.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전략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실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 세계에 증거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7절 48절 같이 읽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세계 보고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대전 보고만 돼요, 안 돼요? 용문동 보고만은. 용문동 보고만 안 되면 세계 보고만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 일이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떠넘기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지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증인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세요. 이게 여러분 핵심이 핵심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핵심이 뭐라고? 성경.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증거될 수밖에 없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어린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여러분의 후대들을 부르셨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여기 4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증인으로 서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누구든지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제가 저 혼자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거든요. 내가 특허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영원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사도행 1장 8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5가지 힘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어요. 지금 힘이 없어 죽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없네. 힘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고 그랬거든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주신 굉장한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할 거 아닙니까? 힘 빠져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 1장 4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끝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불신자 심부름이나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을 끄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 맨날 심부름이나 하면 되겠어요? 아니, 사장님 말 듣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업상 순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일은 여러분이 답을 주고 끌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로마의 그 재판을 받으러 지금 죄수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 바울이 그 지중해를 건너가는 그 배에 실질적인 선장이 되잖아요. 바울의 말을 안 들었더니 풍랑 만나서 다 죽을 뻔하잖아요. 바울을 영적인 리더로 모시고 백부장이 순종을 했다라면 그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여러분 말 안 들으면 회사가 흔들리고, 여러분 말 안 들으면 학교가 문제가 오고,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친구들이 이상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그게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든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 건지 다 알아. 그래서 아람 군대가 무슨 첩자를 보냈나 할 정도로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왕이요, 엘리사에게 아버지 그랬다니까. 아버지, 왕이.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지혜를요,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사, 마술사 이 지혜를 못 따라갔어요. 반드시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끝까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 받지 않고는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없어요, 여러분. 핵심이 핵심. 우리가 지금까지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것은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래요. 이 3가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패닉 현상이 왔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우리 인생이 그럴 때 많잖아요. 조금만 위기 오면 막 흔들리고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핵심 정리가 안 돼서 그래. 핵심 정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문이 열려요. 문 열리면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면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3가지 꼭 여러분 오늘 이 핵심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3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이게 핵심인데 제대로 정리해서 그냥 머리로만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실제 기도하는 가운데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칠판에다 쓰면서 일부 예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그럼 안 쓰냐?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봐가면서 이 넓은 공간을 음미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리고 이 마이크를 테스트 좀 해보려고
제가 오늘 칠판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부 때는 칠판을 사용하고 2부 때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려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요, 건강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려요.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찰 일이지. 돈 왜 법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헛수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진짜 핵심 정리를 해서 제대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미 인정받은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과의 그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인정받은 그 사람의 삶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과의 삶이 완전히 다르겠죠. 예?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될 건데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자녀가 짐입니까? 여러분 건강이 짐이 되시나요? 남편이 짐이 되시나요? 아니면 경제가 짐이 되십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나한테 맡겨라. 다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오늘도 여지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의 그 어떤 무거운 짐도 깃털처럼 가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인정받았는데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처럼 왜 사냐고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니까. 지금 성공했는데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면 여러분의 짐을 주님이 가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천 직전해 주신 이 핵심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 모두가 나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